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개인의 삶과 더 나아가서 가정이라는 영역과 또한 가문이라는 영역, 또 교회라는 지역과 도시라는 나라, 민족이라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의 개인을 통해서 또한 가정을 통해서 또 지역과 나라, 민족 많은 여러 영역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삶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또 우리 어떤 부족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거나 더뎌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시원케 되는 자가 됩시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임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이신 왕이심을 만물 앞에 마음껏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잘 준비하고 계십시오. 잘 깨어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 멋진 도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결국은 복 있는 자들이고 그게 결국은 번성케 하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소중함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눴었지요. 그렇죠? 그래서 또 좀 더 이어서 함께 그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을까? 분명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는데 그리고 그 왕은 그냥 단순하게 통치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아주 백성들의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아주 세미한 영역부터 아주 모든 영역까지 두루두루 살피실 뿐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들 앞에 나가서 싸우시기도 하셨고 뭐 이런 많은 역사를 하셨던 왕이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왜 왕이 필요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멋지신 왕이 계시는데, 그렇죠? 그냥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아주 친밀하게, 친근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셨는데 왜 그들은 왕을 구했다고요? 왕이 필요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뭐였습니까? 먹고 사는 거였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자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집이었습니까? 아니면 옷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농사질 땅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가 될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 그럼 나는 그분의 백성이야.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구했어요. 그것이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것들이 세속화됐던 삶이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보다
당장의 나의 현실이 더 중요한 거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고, 나의 가정이 더 중요한 거고, 나의 삶이 더 중요한 거고, 내 몸의 질병이 더 중요한 거고, 내가 편안한 게 더 중요한 거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들은 잃어버리기 시작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지를 그들이 점점점 모르고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겠지요. 그죠? 물론 그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건너게 하실 거야 라는 거, 필요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 하나님과 나의 그 통치자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필요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고, 나는 그분께 뭔가 구해서 나는 그분을 드리고 살고, 이제 이런 관계가,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소중함을 알았지만, 그 소중함이 그 부모와 자식과의 정말 그 친밀한 사랑의 소중함이 아니라, 그런 어떤 조건 없는 소중한 관계가 아니라, 뭔가를 얻고 뭔가를 내가 받기 위한 그런 관계가, 그런 관계로서의 그 소중함을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나마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을 구했던 거고,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했던 거겠죠.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대상,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중함을 몰랐기에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소중함을 안다면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인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향한 배신인데, 내가 뭘 만든다는 자체가 우상을 만든다는 자체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기에 우상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다면은, 내가 그분 때문에, 아까 그 사람처럼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근데 그것을, 그 관계에 대한 소중함, 그분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언약을 얼마든지 어길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나의 형편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길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도 있었다는 거겠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그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소중한 거예요, 다 여러분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내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지 않고요.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거와의 좋은 관계는 멀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요.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누리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중하기에 그것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소중한 것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나는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소중함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겁니다. 로마서 누가 썼다고요? 제가 썼어요. 로마서 누가 썼다고요? 네? 로마서 누가 썼어, 소정아? 로마서 누가 썼어? 목사님이. 이정아, 로마서 누가 썼어? 한겨레 로마서 누가 썼니? 사도 바울이 썼죠? 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서가 로마서예요. 왜 로마서를 썼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에는 사도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로 이제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또는 어떤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로마에 거주했던 이런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비롯해서 이제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잘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져 있는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어서 그냥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교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적인 신앙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너무, 율법에만 모든 신앙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교회에게 이제 구원에 대한 것들, 교리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것들, 칭의에 대한 것들, 은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겁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라고.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공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근데 이제 로마서가 왜 사도 바울의 복음서냐면,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기록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들의 의의, 저건 뭐냐면 성도들의 구원과의 이 연결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다면은, 로마서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로마서에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역사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됨에 대한 것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 이심칭의에 대한 교리.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그 이심칭의의 서론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이심칭의가 그러면 뭡니까? 이심칭의가 뭐예요? 모르시겠죠? 그렇죠?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 이심칭의예요. 이 신은 뭐예요? 믿을 신. 칭은 뭐예요? 일컬을 칭. 의는 뭐예요? 오를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 이게 이심칭이에요. 그 원리이고 그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5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론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 하나님께서 그 칭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복은 한 가지예요. 딱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칭의의 은혜는, 칭의의 축복은 내가 부자가 되고 삶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평화, 화평, 그게 칭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합평케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은혜가, 그 칭의의 은혜가, 이신칭의의 은혜가, 이신칭의의 교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한 사건, 그게 뭐예요?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얻음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합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회복되냐? 그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죄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묻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김은 나의 이김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신칭의 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이기심과 이루심의 은혜가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늘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의 이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원수를 이김에 대한 것을 내가 믿을 때 나 또한 그것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필리핀이가 어디 가면 이 고난 주간 되면은 정말 십자가에 이거 해가지고 하지 여러분들. 그죠? 채찍으로 막 때려가지고 피 흘리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 짊어 짊어가면 십자가 짊어지게 하고서 채찍으로 예수님한테 채찍 그대로 갈고 이렇게 있는 걸로 때려가지고 막 피가 나게 하고 이게 필리핀의 뭐 고유의 무슨 문화래요. 필리핀이가 어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한대요. 예.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 짊어지고 채찍질 당해가지고서 내가 그렇다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이리 아십니까? 그러면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다 그렇게. 예?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들 다 그거 하셔야 돼요 이제. 이 고난주간 이게 이제 고난주가 시작되니까 이번 주부터 십자가씩 다 준비하고 오셔서 거기 뒷산에 가가지고 괜찮은 십자가씩 만들어 오세요. 해가지고 그러면 마당에다 마당 띵기 돌면서 제가 가운데 서가지고 채찍할 테니까. 아야가 아니라 난리날 겁니다. 예수님의 이김은 나의 이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김으로 내가 이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고 나의 이김은 나의 자녀의 이김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내가 이기고 우리 자녀의 이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이김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이김이 이루어질 때 가문의 이김이 되어지고 가문의 이김을 통해서 지역과 사회의 이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의 이김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나라의 이김까지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가 이김을 말미암아 열방의 이김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은 누구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부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결국은 온 인류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것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내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간에 시작은 뭐였습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지만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어서 결국은 내가 이김으로 자녀가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자녀가 이김으로 가정이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가정이 이김으로 가문이 이길 수 있게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그죠? 물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은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둘도 아니고 하나였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어요. 물론 다윗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가문이 회복되어졌어요. 물론 그 가정에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요셉은 한 인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고 그 가문이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풀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뭡니까?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도,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도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한 사람이 뭐 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라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전혀 감흥이 없어요. 전혀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전혀 감정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냥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건 뭐예요? 진짜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내가 소중한 걸 알면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게 되는데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니야.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아멘.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 이거 자기 애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 한 사람, 너가 한 사람이 소중해 하고 하니까 난 소중한 사람이야, 사랑해 이런 자기 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지으심과 부르심의 옷을 입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정체성을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이라는 부르심이라는 것들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친형제지? 내가 누구야? 신우석이지?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나라는 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어떤 사람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후사, 동역자, 대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어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뭐하고 계신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라는 한 사람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제사장에게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겨 자기의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군요. 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왜 여러분이 소중한지 알고 계시죠? 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되게 나타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을 얘기하고 계시기에 그런 나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민영이는 소중해? 안 소중해? 민영아 너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하지. 그래서 소중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달아서 소중한 게 아니라 그래서 소중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리다고 대충 생각하고 나이 먹었다고 깔고 이런 게 아니라 없다고 깔고 이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나도 사랑해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시작! 여기 왜 아무도 안 해요? 여기 이쪽 줄만 시작! 유엘이 왜 안 해? 유엘이 시작! 머리 잃지 말고 요한이 말보자 시작! 얼굴은 전혀 미움 같은 시기 질투를 버린 얼굴이 아닌데 화가 잠깐 얼굴인데 한결이 가면 시작! 미움다 시작! 할렐루야. 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지 이제 아셨겠죠? 그죠? 그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러분들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은 그냥 아이고 나이 먹은 늙은이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이렇게 여기면요 그 아이들 그냥 말 안 듣는 아이예요. 나에게는 나이 먹은 그냥 늙은이에요. 그냥 늙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은 그냥 노인네예요. 그냥. 네? 근데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이가 먹든 안 먹든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그거보다 내가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동역자로서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은 나는 늘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일을 하는 소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소중하게 여기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저께 사랑해 하니까 왜? 사랑해. 우리 집은 바뀌었어요. 저분이 전라도 남자예요. 그분 사랑해 하면은 근데 그분 안 사랑해? 나도. 얼만큼? 그걸 꼭 얘기해야 알아? 얘기해줘. 많이. 얼만큼 많이? 많이라는 게 뭐 있어? 항상 그러지는 않아요. 피곤할 때 그래요. 피곤할 때 내가 물어보면은 사랑이 그래요. 우리 사모님 맨날 우리 은찬이 중에 아들 사랑해 막 그래요. 아들 사랑해. 나한테 그랬으면 좋겠어. 여보 사랑해 했으면 좋겠어. 근데 가끔씩 해요. 안 피곤할 때. 피곤할 때 안 하는데 안 피곤할 때는 해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요. 뭐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겠지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꼭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가 말까지도 같이 하면 더 좋겠지요. 우리 신덕교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소중하게 여길 줄도 알고 말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할 줄 아는 100점짜리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아멘.
이러한 나의 소중함을 지키고 유지하며 소중한 존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소중함을 소중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 나는 소중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소중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 해서 그냥 내가 그 믿음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게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내 스스로 내가 나 사랑해, 나 소중해, 이게 내 대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을 때, 유지되어질 때 비로소 나는 소중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킬 때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소아시아 7교회가 심판을 받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현 시대에 다는 아니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고 그것을 잃어버렸거나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인 그 결론이 난 거였어요. 아니야? 맞지, 한결아? 그지? 맞지? 그거를 소중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문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과 사회와 도시와 나라와 민족, 열방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되고 나의 이김이 자녀의 이김이 되고 자녀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가문이 되고 가문이 지역이 되고 지역이 도시가 되고 도시가 나라가 되고 나라가 열방이 되는 것처럼 반대로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하게 그것이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 내가 소중한 존재의 삶이 없어지고 결국 나한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소중한 게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가정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가문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교회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의 소중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 대한 소중함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뒤의 것들은 다 똑같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소중함을 지킬 때 똑같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생명이 시작된 것을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라는 소중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들을 지음받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소중한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영역입니다. 나라는 소중한 존재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예배예요.
나라는 소중한 존재가 소중한 존재로서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게 예배입니다. 나라는 소중한 존재가 소중한 존재로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배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못 가요. 우리 죄인이니까요, 여러분들. 못 가요. 못 갑니다. 내가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냥 집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 알지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네? 잘못된 신앙이에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이란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예배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냥 집이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죠,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도 깨닫고 죄도 회개하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거예요? 내가 소중한 사람인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동역자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지,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주면서 그래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돈 달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사회가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보면 집에 쓸 수 있다니까요. 내가 보면 1장, 내가 보면 2장, 내가 보면 3장, 4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성경 말씀 알려고 하고, 간증을 통해서 알려고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도움은 돼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난 해석이 될 수 있고, 본질에서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어떠한 사상과 이념과 체계를 더 확진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유적인 성경에서 어떤 간증적인 성경에서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도 이런 위험합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큐티도 건강하게 하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큐티는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다 거기에 주입되어져 있거든요. 네가 받은 은혜가 뭐야? 그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의 자기 생각대로 그 은혜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반드시 누구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나 교육자 앞에서 그 큐티의 내용들을 컨펌해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반드시 큐티를 해야 돼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큐티하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위험한 겁니다.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처림에 빠져가지고서 막 새로운 비유 이상한 거 이런 비유 막 속이 시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비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있는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말씀 믿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비유가 뭐가 필요해요? 비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교만한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밀려가는 자체 생각이 교만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무슨 비유를 통해서 믿습니까? 있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는데 성경도요, 한국어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거 여러분 보지 마세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그것을 참고하면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고 채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지으심과 부르심하고 전혀 관계없는 신앙이,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펼쳐져서 단추 잘 끼고 딱 맞는 딱히 하나 남네?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왔습니다. 너 누구야? 주님 저한테니까요. 너 누구야? 주님 나 알잖아요. 내가 주님 복음도 전했고요, 귀신도 쫓아오고요, 병도 고쳤어요. 주님 나 알잖아요.
뜻대로 하지 않았잖아. 네 맘대로 하는 거잖아. 네 맘대로 병 고쳤고, 네 맘대로 귀신 쫓았고, 네 맘대로 복음 전했잖아.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한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셔야 돼요. 무식한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들 답이에요.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답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을, 믿음을 계속 주입시키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라고 뭐여러분들? 예배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제약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은혜하고 그것과 다른 거라고, 여러분들. 은혜는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믿음과 은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 그냥 믿음의 필요의 요소일 뿐이에요. 그 은혜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은혜는 그냥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런 거구나. 깨달았어.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그냥. 할렐루야.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은혜 받았어. 오늘 누구 만났는데 은혜 받았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고 어디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지으심 앞으로, 부으심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끝나요? 그냥 은혜에서 끝나잖아요. 은혜 받았어, 끝. 깨달았어, 끝. 그러니까 아무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가서 2초 뒤면 없어지고, 저 문 열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 알고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동교 성도님 안 보시죠?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이죠? 할렐루야.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거는 시작이야,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믿음의 시작이야, 은혜는. 은혜가 끝이 아니라 은혜가 믿음의 이제 진짜 시작인 거야. 은혜 받았으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해야지. 은혜 받아서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가야지. 지으신 대로 멋지게 살아가야지. 할렐루야. 반드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들, 예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으심의 모습과 부르심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설 수 있으며 세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유지하며 지킬 수 있는 시간도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까요? 그렇죠? 이런 것을 생각해도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예배가 진짜 소중한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서의 소중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모습과 신약의 모습이 있지요. 그렇죠? 구약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빼고 피를 뿌려서 태우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예배의 모습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신약에도 뭐 제물을 잡았어요? 아니었죠. 신약에서는 제물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누가?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구약의 예배의 모습이 됐든 신약의 예배의 모습이 됐든 간에 뭐 형식과 모습은 다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회복, 유지라는 거예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예배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서 플러스 관계 유지 또는 회복. 그게 예배가 있는 이유였습니다. 나름대로 방식이 틀렸던 것 뿐이었지. 그죠? 그러므로 나라는 사람이 소중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는 나에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가장 소중한 영역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너지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낀 자가 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이렇게 돼요. 거기 낑겨가지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낀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죄와 의 사이에 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혼돈 상태의 정체성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혼돈에 빠진 것. 나라는 정체성이 혼돈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 것들도 좀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이게 여러분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자체가 우리가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결국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서 나라는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껴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와 의 사이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알겠지, 이해하시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낀 상태에 있는 거. 그게 바로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맞는 거 같기도 하고 틀린 거 같기도 하고 하면 될 거 같기도 하고 안 될 거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질방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했다가도 어느 때는 안 했다가도 어느 때는 안 했다가도 어느 때는 했다가도 이게 여러분들 혼동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라는 소중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 뭐가 있었다고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성령,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예배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필요한 영역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뭐 해야 된다고요?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드린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드린 거예요. 근데 진정한 드림이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진정한 드림이 돼야 된다. 진정한 드림은 뭐예요? 나의 마음이 드려져야 되고 나의 생각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게 여러분들 예배의 드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니까? 예배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만나러 가요? 그냥 만나러 가요? 태연이 그냥 만나러 가니? 할 일 없어서? 배고파서? 심심해서? 시간 남아서? 우효가 그냥 만나러 가니? 응? 유정아 그냥 만나러 가? 돈이 없어서? 밥 사달라고? 밥 먹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최영수 목사님 왜 삽니까? 그냥 그놈이니까 원천수 내가 사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됐어. 이제 와서 뭘 바꿔요. 웃기니 뭘 사랑하고 살았는데 그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고, 사랑하니까 사는 거고,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고, 보고 싶으니까 가서 만나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니까 함께 하는 게 좋은 거고, 계속 갖고 있고 같이 있고 싶은 거고. 그죠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그분을 만나는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을 사랑하면 당연히 예배 시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뭐는 좋은데? 세상은 좋은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집을 사랑하거나 TV를 사랑하거나 드라마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성경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집에 놔둔 고구마나 감자, 피자나 치킨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 사랑하고 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얘기 아십니까? 적어도 예배 자리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을 전심을 다해서 드리세요 여러분들. 그래봤자 1시간 2시간이면 다 끝나요. 나머지 여러분 삶을 아서 선택하시고 적어도 예배만큼은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에 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뭐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거는 그 일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시선과 귀와 입과 모든 것들 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예수시켜서 얘기했으니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손뼉 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고 깽가리 치고 북치고 다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을 너무 기쁘게 해주고 싶으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부모 사랑하면 다 빼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낯을 있게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낳긴 낳는데 내가 안 챙기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밥을 안 먹어도 자식한테 밥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내가 안 먹어도 자식이 먹는 거에 기쁜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왜 박수치고 왜 땀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왜 소리를 찬양하냐고요? 하나님이 기가 먹었대냐? 꼭 소리를 막 쫙 해야 되냐?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물론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그 의미 중에서 또 한 가지 의미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을 너무 원하고 내가 그분을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또 그분 앞에 내가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목소리도 다 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내가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아멘. 나를 드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최고의 것들 드리세요. 아멘. 내 목소리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들 드리고. 할렐루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몸도 드리고 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내 에너지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힘들어, 피곤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아낌없이 주셨는데, 내가 그 예배 시간 한 시간 그 앞에 드리는 거, 그게 뭐가 아까워? 더 한도 내가 드릴 수 얼마나 드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우리 신도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냥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오늘 예배하는 게 기념이야, 아이고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들 집에 오면 빨리 가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들 집에 오면 야 빨리 가, 나 바빠, 빨리 가 이러십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일찍 가려고 그래야 좀 더 있다가 밥 먹고 가, 아예 점심 먹고 가, 아예 저녁까지 먹고 가, 집에 가면 없잖아. 그냥 같이 엄마랑 밥 먹고 가자.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것도 먹이고 싶고 저것도 먹이고 싶고 계속 갖고 싶은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할 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할 때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소중한 사람은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신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의 부흥은, 이 땅의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인 나로부터 받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아니면 이 땅에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부흥도 허락하시고 주님이 오심의 일도 예비케 하세요. 이 땅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부흥은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하며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인사해보세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테두리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 예수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이라는 테두리 안에 십자가 예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세상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게 아니라, 아멘, 세상 안에 딱 중심에 센터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십자가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이야기는 연장선으로 세상은 나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세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아멘. 세상은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저는 세상적인 내가 아니라 앞에 설명했던 그죠? 예배의 그 회복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제 얘기 꼭 해주십시오. 권사님, 주님 전화 오셨으면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알겠지요? 꼭 전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소중한 내가 소중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 유지해야 합니다.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가 종교적 모임이 되지 않길 바라고,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금요일 시간 떼하고 또 2시간 떼하고 집에 가서 또 할 일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셔서 소중한 사람답게 소중한 일을 하며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고, 이 도시가 살아나고, 내 신성대학이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열방 살아나는 그 멋진 복 있는 자들, 권사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기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소중한지는 알고 계시죠? 그 소중함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배. 잊지 마십시오. 합시다.